근데 저는 본 말씀 통해서 우리 목자의 선물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믿는 성도들을 아주 가장 대표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 비유가, 그 관계를 이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목자를 따르는 어린 양이다 라고 비유를 해 주십니다. 왜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느냐? 여러분,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짐승들 중에, 또 모든 가축들 중에 가장 연약한 존재가 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을 공부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명을 공부할 수밖에 없고,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나 직업에 대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근데 양에 대해서 듣고 관찰하면 할수록, 정말 양들이야말로 정말 대책이 없는, 바로 그런 우리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태어난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나름대로 자기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그 파충류는 특별히 본인이 강한 건 없지만 자기 몸을 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 나무들 틈에 있으면, 숲을 사이에 있으면 몸이 녹색으로 변하고, 참 희한하죠. 제가 파라과이에서 인디안 선교를 하면서 인디안 촌이 있는데 가까이 가서 사역을 하니까 아무래도 도심지에서 볼 수 없는, 저도 시골에서 자라지 않고 그래도 어려서 한국에서도 그렇고 도심지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시골 농촌 풍경이라든가 그런 환경에 익숙치가 않아요. 파라과이에서도 오래 살았지만, 파라과이도 도시 아닙니까? 그래도 아수션도 그렇고 시자텔레스테도 그렇고 도심지에서 살았지, 제가 농촌 풍경이 익숙치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인디안 사역하겠다고 인디안 촌이 있는데 가서 있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희한한 것을 많이 봤어요. 한 번은 벌레가 와서 이렇게 뭐가 물려가지고 탁 하고 이제 쳤습니다. 제 목이 있는 데를 물은 거예요. 근데 와이셔츠 메고 넥타이 메고 몸에 빈 공간이 많지 않은데 그냥 정확히 목이 있는 데를 와서 탁 무는데 탁 쳤어요. 근데 따끔해요. 근데 그 따끔한 게 좀 모에 바늘 같은 거랑 느낌이 달라요. 알고 보니까 그 벌레는 몸에 산성이 있어요. 탁 치니까 그 강한 산성이 팍 터지면서 몸을 살짝 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갗이 살짝 벗겨지는 그런 또 희한한 곤충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또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참새가, 여러분, 새들이 새집을 짓잖아요. 보통 보면 나뭇가지를 놓고 짓고 하는데, 이 새는 진흙으로 집을 짓습니다. 희한하게 강물가에, 개울가에 있는 그 옆에 있는, 그리고 파라과이는 여러분 황토예요. 땅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흙 황토예요. 그걸 갖다가 나무에다 집을 짓는데요, 정말 거의 사각형 모양으로 거기 안에 구멍이 이렇게 내서 구멍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새끼들이 있고 집을 짓는, 새들이 또 그렇게 집을 짓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든지 다 무언가 타고난 본능적인 보호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양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짐승입니다. 옛날에 어떻게 살았나 몰라요. 일단은 여러분, 왜 우리 이스라엘에서 아니면은 목동들이 양털 깎는 거 이렇게 보시죠? 요즘에는 기계 전기 면도기 같은 걸로 왱 하고 엎어놓고 그냥 하면은요, 양들이요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 그걸 보고 잔인하다, 어떻게 저 양들을 갖다가, 나중에 보면은요 완전히 그냥 살만 남아요. 아니, 저 양들 불쌍하게 그 털을 어떻게 저렇게 깎냐? 근데 여러분, 양들은 양털을 안 깎아주면은요, 양털 무게에 눌려서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한테도 좋을 뿐만 아니라 양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털을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에 참 재밌는 사건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양이 하나가 집을 나간 거예요. 6개월 만에 발견이 됐는데 어떻게 발견됐느냐?
양털이 산만해가지고 애가 기진맥진해서 질식에 죽으려고 그래가지고 그거 겨우 발견해서 그 양털 다 깎아줬습니다. 눈이 안 좋아요. 몸이라도 약하면 발이라도 좀 힘이 세야 되는데 발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가늘잖아요. 빨리 뛰지도 못하는 데다가 눈이 안 좋습니다. 눈이. 그러니까 그 왜 성경에 보면은 뭐 물에 빠지기도 하고 뭐 숲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눈이 안 좋기 때문에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만 되느냐?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자기 집도 찾아올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라도 강하고 담대하냐? 마음이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요. 만약에 무리들끼리 있다가 누구 하나가 뭔가 놀라가지고 팔짝 뛰잖아요. 전부 다 팔짝 뛴대요. 그리고 도망간대요. 그러니까 눈도 안 좋아, 마음도 강하고 담대하지 않아, 어디 뭐 혼자서 몸을 자기 털 하나 깎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양의 생명은 완전하게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인도해 주는 목자가 없으면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근데 답답하대 어때는 목자들이 늑대가 와가지고요 이렇게 물잖아요. 그럼 발버둥이라도 쳐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고 물려간대요. 그러면은 그냥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늑대가 와도 뭐 도망치지도 못해, 발악하지도 못해, 앞을 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완전히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존재냐? 목자의 손에. 근데 성경은 희한하게도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와 같다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다 양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양입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날 이 인류 문명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없다고요? 핵폭탄이 지구를 갖다가 폭파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양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고 최신 무기를 가지고 지금 나라마다 우리나라 지키겠다고 서로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양 같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잠언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생사화복을 두어 주셨다.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기쁜데 어떨 때는 슬프고 어떨 때는 축복의 일이 생기는데 어떨 때는 우리에게 화가 생겨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날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라면 사실 대단하고 특별한 일이 생기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일을 버리지 않는 한 그냥 내가 버리지 않고 내가 무난하게 생활해 나가면 인생이 그냥 편안하고 무난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지도 않지만 우리 스스로 보기에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어진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삶의 패턴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삶의 패턴이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신이 계시지 않고 우리 인생이 그냥 지어진 대로 사는 거라면 그냥 우리가 그냥 사는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 뜻대로 또 우리 앞을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기고 어떻게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연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누구다? 우리 인생들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자는 어떤 목자신가? 바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참 목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이 양된 우리들의 삶이 보호되어질 수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온 것 같은데요. 절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칠지 못 두고 어떤 상황을 닥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오늘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누구 그늘 아래?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때만이 바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 축복의 삶과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오늘날처럼 여러분 이 시스템이 양을 기르거나 목장을 기르거나 할 때 주인이 내 양을 이렇게 기르고 그리고 내 우리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시스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배고프지 않고 1년 동안 음식 양식 걱정하지 않고 인류가 살았던 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이야말로 건강식이니 다이어트니 그러죠. 옛날에는요, 우리 보릿고개,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1년 동안 정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거, 이걸 보장받을 수 있었던 때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 지구상에 우리가 모르는 곳이 너무 많아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아프리카는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프리카 그러면 내가 아프리카 산다 그러면 전부 다 열악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곳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떤 곳? 물 없는 곳.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할 때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 중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물 파는 거예요. 우물 하나 파면은요, 물이 만약에 그 우물을 파서 물이 제대로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 부족들한테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개우막 꾸정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기르려고 얼마나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물이 귀해요. 그 우물은 판다고 해서 다 나옵니까? 우물 파는데 어마어마하게 재정이 들어요. 그런데 판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힘든 사역입니다. 그런 것도 많아요. 제가 깜뻑을 한데 우리 김영한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그분은 인디안 사역을 하시는 분이니까요. 1년에 한 번씩 인디안 사역자들 다 모아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동료 선교사님들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그럼 중간에 간식 주고 한마디로 교회에서 한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숙식하면서 이렇게 그분들에게 그 특별 세미나가 열려요. 일주일 정도 기간. 그럼 중간에 간식 주잖아요. 그 온 사역자 중에 사역자도 있고 젊은 청년 지도자도 있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밥을 풀 때 여러분 음식 화려한 거 주겠습니까? 그냥 쌀에다가 그 고기 이렇게 샐러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주면은요, 그 큰 접시에다가 밥을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산처럼 쌌습니다. 산처럼. 그리고 그 고기도 넣고요. 근데 왜 놀랬냐면 이게 체구가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배싹 말랐어요. 그 젊은 청년도 그렇고. 근데 이걸 이렇게 퍼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먹는 양이 대단하네요. 이 먹는 거 다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말랐는데 어마어마하게 먹네요. 그랬더니 그 김영한 선교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이유는 이렇게 먹을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매일 먹으면 그렇게 안 먹죠. 근데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먹을 수 있을 때 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이게 저거 어떻게 먹어 하는데 그 사람들은 배부른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이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그걸 다 먹는 거예요. 그걸 먹고 또 먹어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풍족한 게 아니에요. 하물며 지금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는요, 사람마다 집집마다 양들 기껏 해봤자 한 몇 마리씩,
그러니까 그 몇 마리 되는 양의 우리를 지을 수 있는 재정적인 형편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지역 마을 목자들이 마을에서 운영하는 공동 양 우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냥 하루 종일 양 치고 왔다가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그 양 우리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양들이 또 눈이 이렇게 총명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마리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좁은 그 문을 해놓고 양 우리를 해놓고 그 입구를 목자가 지키고 있다가 이렇게 세면서 숫자를 세면서 들여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 양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다 집어내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양들을 끄집어낼 때 한꺼번에 다 풀어낼 수 없잖아요. 왜냐면 양들이 다 섞여 있으니까. 그러면 어떡하느냐? 목자들이요, 순서로 돌아가면서 자기 양의 이름을 누구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희한하게 그 사람이 부르는 그 양은 매 하고서는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말하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른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희한하게도 자기 양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 부르면 반응 안 합니다. 근데 자기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매하고 반응을 하고 좋다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인생 살아나가면서 나는 지금 누구 음성을 듣고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기도 시간이 이렇게 꼭 필요한가? 그 묵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묵상의 시간. 오늘날 이 세대 여러분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죠. 정보와 지식의 차이가 무엇이냐? 정보는요, 들으면 그걸로 아는 거예요. 들으면 아는 거예요. 거기에는 묵상도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앱이라든가 새로운 시스템이 딱 우리가 오늘 얼마나 많은 정말 유용한 것들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까? 핸드폰 하나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기능에 얼마나 더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왜 못 쓰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사용 가능하느냐? 그냥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한번 터득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정보예요. 근데 지식과 깨달음은요, 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을 위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과연 그러한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 마음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식 속에 각인되어지고 깨달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와 묵상의 시간, 그것을 내가 묵상하고 관찰하고 내 마음을 살피면서 과연 그러한가,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와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깨닫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실제 생활 속에서 누가 나보고 이 나쁜 것아 그러면은요, 화내요. 왜냐하면 입술로는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맞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아주 나는 옳지 않은, 나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야 고백은 하는데 우리 마음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너한테까지, 내가 사람들한테까지 내가 그런 말을 들을 정도는 아니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래? 이건 뭐냐면은요, 아직까지 내 마음 중심에서는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선한 사람이지라는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직 십자가 앞에서 주여,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선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 내 속 겉껍질의 것들, 내 도덕의 그런 어떤 옷들 한번 딱 벗기고 내 마음 중심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 내 안이 얼마나 내가 정말 말씀 그대로 죄인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출생한 얼마나 험악한 죄인인지 모릅니다가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님, 그래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오직 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내가 칭함을 받을 수 있지, 이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끄떡여질 수 있는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내가 과연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내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전히 이렇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가져다주는 이런 어떤 죄악된, 잘못된, 미혹된 그런 음성들도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양이 되어주고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많은 우리의 기삿거리가 우리 마음을 갖다가 막 흔들게 해요. 이럴 때 그 모든 것, 여러분, 우리 눈 감고 살아라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눈 감고 귀 막고, 아니요, 우리 뭐 수도원에 들어갈까요? 아니죠. 때로는 영성 훈련을 위해서 그런 데 가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필요하지만 우리가 살아야 할 장소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삶 속에 주의 말씀을 대하는,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 매일의 삶 속에서 잊지 않는, 반드시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친밀감입니다.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라디오에서도 음성 들려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음성을 듣고 알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친밀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 청년 시절에도 들렸던 얘기 중에 뭐냐면, 그 크루드족들에 대한, 오늘날도 여전히 그 이전에 살았던 목자와 같은 삶을 살던 그런 민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 종족이, 그 크루드족 중에 그 정이 하나인데, 국가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현대화 시키려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목자, 광야에서 오늘날도 집도 없이 양들하고 같이 보내고 목자하고 텐트 생활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복지 차원에서 새 아파트를 지어놓고, 그 사람들한테 당신을 이제 힘들게 생활하지 말고 이 집 하나씩 줄 테니까 이제 현대생활 누리면서, 그리고 양들 얼마나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에게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줄 테니까 이제 좀 생활 방식을 바꾸십시오 했는데요, 그분들이 처음에 들어갔대요. 얼마 안 돼서 전부 다 나왔답니다. 왜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는데 이 양들, 내가 키우는 양들을 내 집에서 함께 생활할 수 없지 않느냐. 근데 양들을 밖에 두고 어떻게 내가 나 혼자 여기서 이렇게 방에서 잠을 잘 수가 있겠냐.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만큼 양들과 목자의 관계가요, 정말 한 가족처럼 목자들이 양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 이름을 목자들은요, 어떤 오래된 게 아니라 그 근래에 양을 갖다가 100마리를 키우는 한 목자를 어떤 분이 가서 알아가지고, 당신들은 양들을 이름이 다 있냐 그랬더니 100마리 이름이 다 있대요. 근데 여러분, 양 100마리 누가 누군지 우리가 보면 뭐 이게 다 똑같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목자 눈에는 그 양의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 놓고 그 양의 이름을 부르고 이 뭡니까? 이름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냥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100마리 특징 놓고 사진 보고 이거 그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기억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평소 생활 속에 양들 한 마리 한 마리를 정성스럽게 돌보고 시간을 보내고 하니까 그냥 보면은 얘는 누구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신체 특징을 갖다가 이렇게 한답니다. 약간 통통하면 얘는 둥둥이, 얘는 홀쭉이, 또 얘는 뭐 점박이, 얘는 또 뭐 흰둥이, 뭐 이런 식으로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다 정하는데 100마리 이름을 갖다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그들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우리 오늘날 사회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강아지가 식구들 다 똑같이 대합니까? 달라요. 다 좋아하고 뭐 꼬리 치는 것 같은데요, 누구만 오면 거기를 다 가서 거기서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알았냐면, 제가 델레스테에서 그 전도사 시절할 때 그냥 떠돌이 개예요. 난데 떠돌이 개인데 이렇게 영악하고 영리한 개는 처음 봤어요. 떠돌이 개인데 성도들이 얼마 뭐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성도들 한 명 한 명한테 얼마나 귀엽게 구는지. 그때 성도들이 그 개를 다 이뻐했어요. 그 나중에 교회 개가 돼버렸어요. 또 주인 없는 개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 음식 주고 맨날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개가 그때부터 교회에서 떠나지 않는데 아무도 안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개가 됐는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은 특히 이런 동물에 대한 사랑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요, 평소에도 그렇고 그 수많은 성도들 평소에는 앞에 가서 꼬리 살랑살랑거리고 동네 다른 개가 지나가면은요 막 쫓아내요. 자기가 이 집 주인이다 이거예요. 이제 막 텃세부리고. 근데 그 장로님만 오면은요 절대로 성전을 안 들어갑니다. 희한해요, 이 개가. 근데 장로님만 오면은 그 앞에 그냥 딱 쫓아가서 딱 앞에 서요. 그리고 장로님이 들어가면 문 앞에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나오면 그 장로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대하는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대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그게 내 재산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보다 더 아끼는 사랑하는 마음이 목자들에게는 양에 대해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늑대 오고 곰 오면 내 목숨 지키려고 양 한두 마리 여러분 물어뜯긴다 할지라도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을 갖다가 먼저 소중하게 여긴다면. 근데 목자들은 그 지팡이가 괜히 지팡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개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들을 인도하기 위한 거, 또 하나는 몽둥이 같은 걸 항상 차고 있어요. 그런 짐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차이가 뭐냐? 사꾼 목자, 다시 말하면 아르바이트 하는 걸로 주인이 내 일이 있으니까 내 좀 맡아줘. 그런 사꾼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물면 양 안 구해요. 자기가 도망가요. 근데 참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목숨을 버릴지언정 그 늑대와 곰의 입에서라도 그 양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 버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 되셨다는 것을 이미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성 훈련 가운데 어떤 훈련이 있냐면 상상력 동원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만, 우리 사람들에게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뭘 할 때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연상하여서 그것을 갖다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묵상할 때, 옛날 우리 그 선진들, 우리 선배님들은요, 영성 훈련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가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동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영성훈련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딱 상상을 하면서 보면은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해주셨는가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의 이 하나됨은요, 우리 인간의 관계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완전한 관계를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왜 삼위일체인지 아십니까? 세 분이 한 분 아니에요. 세 분이 다른 분이에요. 근데 얼마나 연합이 되어서 그 연합의 모습이 하나, 마치 하나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완전한 일체를 보이기 때문에 성삼위일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됨이에요. 근데 영원 전부터 함께했던 그 완전한 하나됨이 영원의 시간 동안 딱 한 번 깨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하늘도 하나님도 눈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뭐냐? 가장 완전했던 하나됨이, 그때만큼 하나님은, 예수님은 본인의 독생자가 아니라 누구를 지금 취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신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완전한 연합의 하나님께서 그때만큼은 독생자 예수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거기에서 연합이 완전히 깨어지는 바로 그런 엄청난 사건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였을 때, 너희들은, 그 도마가 그랬잖아요. 내가 그 예수님 못자국 난 손발과 창 찔린 가슴을 보지 않고 내가 못 믿겠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못자국과 창자국 손대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활하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연약한 육신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몸의 부활이에요. 완전한 몸의 부활입니다. 그때는 혹시 육신적으로 팔이 하나 없다거나 그렇게 돼서 사고로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 다리 없는 채로 이렇게 부활되지 않아요. 완전하게 부활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근데 몸에 뭐가 있다고요? 창자국과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인생들이 다 완전해지는데 영원토록 하나님만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흔적이,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흠집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인 겁니다. 불완전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각오를 가지셨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영원토록 내 몸에 흠집 내겠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됨이 끼어졌죠? 예수님의 완전하신 육신에 흠집이 생겼죠? 그럼 우리는 묻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그렇게까지, 우리 없어도 돼요, 여러분. 천군 천사가 우리보다 더 영화로운 존재들입니다. 천사 2명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어요. 능력적인 면에서나 영화로운 면에서나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그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새로 창조하시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뭐가 되셨기 때문에? 목자가 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양이 돼야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양이에요. 제가 남미 있을 때 재밌는 카드를 하나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를 해야 이게 언어 유희처럼 돼요. 그러니까 toda la creaciones obedecen a Dios menos hombre. 그 뭐냐면, 앞에 말이 뭐냐면 모든 창조물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 뒷말이 반전을 하는 거예요. 사람만 빼고. 사람만 빼고. 모든 창조물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사시사철이 있고 1년 365일이 있고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희한해요. 사람만 하는 거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죠. 특권이죠. 선택의 자유. 하지만 이럴 때 성경 우리에게 권하는 겁니다. 양이 되지 않겠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다른 주인 안 쫓아갑니다.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다면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그걸 믿고 의지하고 주의 음성 듣고 아멘 하고 주님을 따라 나간다면 우리는 주의 양이 될 것이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 거하는 진정한 주의 어린 양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 혼미한 세상 속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그늘, 바로 목자 되신 주님 품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의 음성 듣고 따르는 주의 어린 양으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선택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주여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자리로, 평강의 자리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